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그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증거하시고 완성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고,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해 주시는 그 장차 완성될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통 구원 그러면 그래서 예수 믿고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그게 구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정리합니다. 구원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삼시제라 말하죠. 시제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이 삼시제, 과거, 현재, 미래, 이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시점에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었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적인 사건입니다. 구원의 시작의 단계입니다. 과정은 성화라,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적인 구원의 과정을 말하죠.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의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해 나가면서 점점 더 거룩한 백성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현재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완성은 영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이르거나 혹은 주님께서 이제 장차 오셔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그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입게 되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장차 있을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이 모든 그것을 우리가 영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끝,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이 과거적인 사건, 또 현재적인 사건, 이 미래적인 사건,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팔복을 이루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복, 그리고 그 복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이게 완전하게 하다 하는 이 말, 이 단어적인 뜻은 가득 채우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좀 부족한 것을 가득 채우다 하는 뜻이고, 잘 드러나지 않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을 그 뜻과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드러내 보여주다, 드러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실행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모두 실행될 수 있도록,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다, 그런 의미가 바로 완전하게 하다 하는 의미 속에 담겨진 뜻입니다. 자, 그런 그 단어의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구약의 율법이나 혹은 예언서들의 말씀에 그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시고, 동시에 구약의 말씀에서
약속된 그 말씀들을 온전히 성취해 주시고 실행해 주신다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원,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신다. 완전하게 하려. 이런 의미가 담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완전하죠.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도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백성들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저 다만 우리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꿈꾸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그 성실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함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완전함과 온전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구별해 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흠이 없고 아주 충분하고 그것을 말하겠죠. 그러나 온전하다 하는 의미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이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초등학생에 맞는 혹은 그 중학생에 걸맞는 실력과 인격과 됨됨이나 그런 식견, 교양을 갖추었다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인생 전체에서 볼 때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 자기의 성장 과정에 맞는 정도의 뭔가를 갖췄다면 온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은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느 순간에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각 우리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가 가진 경험 혹은 식견 수준에 맞춰서 나름대로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게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지만 오늘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갖춘다면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수에 맞는 그런 신앙의 격을 갖추고 우리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런 신앙의 넓이와 깊이를 갖추고 좀 소화력을 갖추고 말이죠. 깨달음의 어떤 깊이를 갖추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주신 은사에 걸맞는 섬김의 모습을 갖추었다면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완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오늘 온전함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 완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온전함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갖춰야 될 온전함의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1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작은 계명이라도 철저하게 지키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모순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작은 계명이 있고 큰 계명이 있을까요? 어떤 계명은 작은 계명이고 어떤 계명은 큰 계명인가요? 큰 계명인가요? 캐톨릭 교회 그 천주교에서는요 죄를 대죄, 소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인위적인 죄입니다. 인위적인 구분이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는 다 똑같은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작은 계명, 큰 계명을 말씀하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나누었습니다. 가볍고 작은 계명, 이런 것들은 무겁고 큰 계명,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더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타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큰 계명, 작은 계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어기면 그것은 계명을 어긴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런 것을 범하면 큰 일을 당하겠고 이런 거는 하나님도 눈 감으시겠지. 그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룰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일들을 작은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은 계명, 이런 것들은 큰 계명, 자기들 편의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큰 계명을 자기들은 지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작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금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건 큰 계명이라고 말하고 이건 작은 계명이라고 말하는데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큰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런 작은 계명은 지키지 않는구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큰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작은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것은 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말하는 작은 계명이라도 지켜 행하지 않고 어겼다면 그것은 계명 전부를 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우리 야구도 하는데 오늘 슈퍼볼 게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야구의 타자가요 10번을 쳐서 3번을 치면 훌륭한 타자라고 그럽니다. 3할.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요. 10가지 죄악 중에 10가지를 그 율법 중에 9가지를 다 지키고 1가지를 어겼으면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는 9가지를 지킨 사람이나 1가지만 지킨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다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크고 작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주님이 귀하게 보신 일들을 작은 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에 큰 바위가 있는데 걸려 넘어질 사람 없어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 일에 충성하고 작다고 여겨지는 계명을 철저히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고는 우리의 판단의 몫이 아닙니다.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이것은 귀하고 저것은 덜 귀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온전한 성도들이 갖춰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키는 것만큼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만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연약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가르쳐서 그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가르치는 일이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 두 번째는 19절 하반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아, 그래, 너희들은 이 계명은 크다 그러고 이런 계명들은 작다 그러는데 그래서 큰 것은 중요하다고 지키고 작은 것은 지키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지키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반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하고 버려버리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천국에서 크다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큰 계명, 작은 계명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큰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뭔 일을 맡겨지거나 일을 할 때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너무 큰 일이 맡겨져서 부담이 돼서 우리가 실족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맡겨지는 일이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이렇게 작은 일을 맡기는 거야? 거기에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랑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헌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과시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 내가 이만큼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서도 정작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큰 자들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거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큰 자,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큰 사람들.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큰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큰 명예가 있고, 얼마나 이름을 드러냈느냐. 그런 것들로 우리는 평가를 해서 큰 자, 작은 자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 사람들 보기에 큰 자가 아니고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고 천국의 가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가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냐, 그것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에게 주시는 일종의 수태고지의 말씀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그가 주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크다 그렇게 일컫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로 보면 아주 작은 계명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보이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일에도 충성합니다.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지금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씁니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데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참 매력적입니다. 영광도 따라오고 영예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 그것도 다 끝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갈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물질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과 명예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남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드려진 삶, 믿음으로 드려진 열매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 완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마땅한 일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를 생각해 봅니다. 20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된 우리가 갖춰야 될 세 번째 모습을 본문에서 보면 20절 말씀을 통해 보면 더 나은 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더 나은 의를 이루는 것.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를 말합니다. 이 율법학자는 주로 바리새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 혹은 율법학자인 이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랍비들이 거기서 나오죠. 선생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의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신들의 수고와 열심이, 그런 그 수고가 자신들을 의롭게 할 것이라, 의로움에 이르게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 율법을 지켰습니다. 제가 한번 그 노회를 참석할 때인가 총회를 참석할 때인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제 옆에 한 분이 앉게 됐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랍비였어요. 랍비. 저는 랍비는 책에서도 보고 많이 봤는데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그 터번 같은 모자 같은 걸 쓰고요. 털을 이렇게 기르고요. 그 전통 유대인들은 이 털을 이걸 자르지 않죠. 이렇게 기르고요. 그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몇 시간 동안 한 것은요, 히브리 성경을 꺼내놓고 그 구약 성경을 꺼내놓고 그 비행기 앞 좌석에 머리를 대면서 계속 읽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제가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냥 쉬면서 가는데, 저도 목사인데 저도 그분처럼 성경을 꺼내놓고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데 저는 쉬고 있는데 그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이 랍비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열심과 수고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착각은 무엇인가요? 자신들이 가지는 그 수고와 자신들의 노력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가졌던 연약한 생각이 그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고 가르치는 자신들의 수고와 그 열심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워진 천국 백성이 된다. 그것이 의로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는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의 의는 자신들의 수고와 공로를 자랑하는 의였고 사람들 앞에서의 의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얘들아, 제자들아,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힘이 쭉 빠집니다. 아유, 우리가 어떻게 그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따라갈까? 우리가 그들보다 어떻게 더 의로워질까? 힘이 쭉 빠집니다. 저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 랍비처럼 그 피곤한 시간에도 그저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때 못 일어난 때도 있어서 낮에 메이크업 할 때도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주님께서 지금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계명과 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가르치는 그 열심보다 너희들이 더 열심을 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의라고 생각하고 행하고 지키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의는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의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실 만한 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는 어떻죠? 마음은 어땠든지 간에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로 판단을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 진실한 행위,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그런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않은 바른 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위선적인 의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행위로 드러나는 그런 의를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2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에서 구체적인 예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에 비교해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성경을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자, 바리새인의 의는 살인하지 않으면 의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는 그 기준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성내는 것, 형제들에게 미련하다, 얼간이라고 말하는 것, 바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곧 살인을 하면 받을 심판과 똑같은 심판을 받을 죄다. 그것도 살인과 마찬가지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의는 간음하지 않으면 의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는 어떤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의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려버리면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는 음행한 이유가 아니었다면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혹 맹세를 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 그러면 의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더 나은 의를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러면 의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줘 주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자원해서 심도 가라. 구하고 꾸이는 자에게 거저 주고 거절하지 말라. 그게 더 나은 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면 그러면 의롭다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그들보다 더 열심을 내라, 그들보다 더 많은 계명을 지키라, 그것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에 근거한 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를 자랑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랑하는 의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담은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삶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이 말씀이 아주 부담으로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서에도 보면 남편에게 명령하자.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지금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목숨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지금 우리 이웃들의 모습, 지금 우리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나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부족함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뭔가를 조금 이뤘다고 할 때 아직 이루지 못한 우리의 형제들을, 그 부족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분량과 나에게 주어진 은사에 맞는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성도된 우리가 지켜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에 맞는, 오늘에 걸맞는 온전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작게 여겨지는 계명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지키고 가르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서 더 나은 의, 세상 사람들의 행하는 의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될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을 향해, 그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성도들 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전함을 통해서 그 완전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